찬양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표어는 우리 총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이 표어를 정하게 된 총회장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면 파이팅! 파이팅! 이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사람들이 만나면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하니까 잘 싸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부터 파이팅을 외치지 말고 오히려 파이팅으로 싸운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또 화목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자 하는 뜻에서 용서와 사랑을 주제로 삼았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고 표현은 정해졌지만 제 생각은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면서 어떻게 보면 사랑의 마침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쉽게 말하지만 사실은 용서는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 아니라 용서는 사랑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는 사랑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을 십자가에 매어 단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벌써 지난 해가 되는군요. 지난 12월 첫째 주일날 제가 대림절을 시작하고 또 대림절 앞두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몇 구절, 성경 구절을 인용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요, 이 두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한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서로 용서를 하고 사랑으로 서로 화목해야 되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은 우리가 더욱 이 말씀 오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누구든지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더욱 화목을 이루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3절 앞쪽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규회를 삼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육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샤륵스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우리 인간의 부패성, 죄악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샤륵스 외에 육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거룩하게 변화된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다 육체인데, 그런데 그것이 한 단어는 샤륵스이고 한 단어는 소마라는 것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보면요, 내가 얻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복수하는 것, 이것은 샤륵스입니다. 그런데 내가 얻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참고 용서해 주는 것, 이건 소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유의지로, 내 자유의지로 내 육체를 가지고 샤륵스로도 할 수도 있고 소마로도 내 육체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육체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런 고귀한 육체를 아담과 하와는 소마로 사용하지 않고 이걸 샤륵스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었고 죄의 원흉인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인류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와 이 육체를 육체의 기회, 즉 샤륵스의 기회로만 사용을 해가지고 수많은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아 지옥에 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결박을, 죄의 결박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자유로 우리의 육체를 샤륵스의 기회로, 죄를 짓는 기회로 삼아서는 결코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샤륵스의 기회로 삼게 되면 어떤 죄를 짓느냐가 우리가 13절 읽었잖아요. 거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샤륵스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요 샤륵스의 기회로 사용하면 이런 엄청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 뒤에 경고의 말씀이 떡하니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얻은 자유로 이런 육체의 일은 정말 멀리하고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육체는 샤륵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거를 소마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소마인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얻은 자유로 기회로 삼 때 더 이상 그 기회를 죄를 짓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하는 기회로 우리 육체를, 우리 자유를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13절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로 종노릇한다 하는 것은요,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와 종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 아닙니까? 자유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말인데 어떻게 자유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이 자유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또 종노릇을 한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바울은 이 종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 이 종은 누굽니까? 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은 것이 아니고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소유였고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종은 물건이니까. 그리고 이 종은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 자유는 박탈된 게 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얻은 자유로 스스로 종의 길을 걸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종이 자기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 그는 주님의 종이 되었고 말씀의 종이 되었고 사랑의 종이 되었고 섬김의 종이 되었고 화평의 종이 되었고 사람들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종이란 이 칭호가요, 불명예스러운 칭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동역자들에게 붙여주신 참으로 명예로운 칭호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나의 종 아브라함, 나의 종 모세, 나의 종 여호수아, 나의 종 이사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종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맞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긴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게 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유함으로 우리 몸을 샤륵스의 기회로 삼지 않고 소마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우리도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곳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시간을 샤륵스의 기회로 삼는다면 아무도 여기 앉아있지 않을 겁니다. 왜? 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내 육신의 쉼을 위해서 다른 곳에 가 있겠지요. 다른 오락을 즐기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의 육체를 소마의 기회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와 앉아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스스로 샤록스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력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마약의 종이 되고 온갖 추악한 죄악의 종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소마의 기회로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나오는 이 사랑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개념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요 오래 참습니다. 연약한 자식, 연약한 친구,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숙할 때까지, 잘 자랄 때까지 오래오래 참아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합니다.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시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교만하게 굴 수 있습니까? 내 것까지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무례하게 행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어느 생활도 가만히 보면요, 무리하게 말을 어느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상대방을 내가 사랑한다면 절대로 무리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존중 여기는 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막 무리하게 함부로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않고요, 성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가 견뎌내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 또한 주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 사실 배신자 아닙니까? 떵떵거리면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일 먼저 도망가고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신의 허다한 죄를 예수님께서 덮어준 것을 베드로가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인 우리 모두 사랑의 종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내가 주님께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나아가 우리에게 새로 주어진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자유함 가지고, 다 우리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자유함 가지고 한번 멋지게 소마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그 땅을 살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 안에 참 사랑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행복한지요. 내 마음에 천국이 되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용서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니까 가정생활이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사회생활, 내 직장생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서로 화목하니까 교회 생활이 얼마나 행복해요. 2026년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행복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